수요예배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V를 잘 보진 않는데 최강야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유튜브에 짧게 편집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왜 그게 뜨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제 주변에서 그걸 보니까 저에게 떴겠죠. 근데 경기를 치르고 그 MVP를 받은 이대호 선수가 소감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잘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병사를 쳤던 자신의 실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공한 선수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들어보고 게임을 돌아보는 복귀하는 시간을 갖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부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과 비유가 되냐면 경기하는 것과 비유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우리가 계속 해 나가는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복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를 되돌아볼 수 있을 때 내일의 새로운 선택에서 반복되는 실수가 아닌 바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모든 그 돌아봄의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가지 산상수훈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거든요. 첫 번째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24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 보니까 2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산상수훈은 물론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영혼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준비할까, 어떻게 마지막 때 종말을 맞이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와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는 방법과 영혼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요. 이건 모두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으로 볼 때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되겠고,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종말,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열처녀 비유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25장을 읽었지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그날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기치 않을 때에 주님이 오시지만 그럼에도 그날을 예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변함없이 신실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 보니까요, 이 비유가 이 부분의 비유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책임의 검증은 어떤 때 일어나냐면 주인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자리를 비우고 없을 때 이 사람이 충성되고 진짜로 괜찮은 종인지 아닌 종인지가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없다고 해서 대충 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아르바이트생들을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은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가 힘들대요. 며칠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1년을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1년을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사대보험이 되는 카페인데요. 아이 낳는 그거 출산 휴가를 받아가지고 카페에 2명밖에 없는데 한 명이 출산 휴가를 받아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은 나가야 되는데 전혀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의 검증은 주인이 집을 비웠을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고 해서 대충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그에 대한 주인의 태도는 분명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완수했다면 주인이 돌아올 때 그에게는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상급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주인이 오지 않은 그때에 충성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악한 종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주인이 더디에 올 건데 내 마음대로 하다가 주인이 오기 직전에 바꾸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한 종의 계획이 실현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내가 언제 갈게라고 말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오는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종은 주인의 엄벌을 기다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4장의 그 이야기를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날을 예비함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말세지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때, 나의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열처녀 비유는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 집에 들러가지고 간단한 종교 의식을 치른 후에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을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서 엄청나게 큰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진행되어지는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신부는 10명의 들러리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들러리가 된 10명의 처녀는 신부의 집에서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저도 들러리로 서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디에서 들러리로 섰냐면 에일교회에서 들러리로 섰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전 분명히 결혼도 했는데 제 친구가 광주야, 친구인데 네가 내 들러리 좀 서주라 그러는 거예요. 야, 결혼했는데 내가 어떻게 들러리 서냐 그랬더니 괜찮아야 그러는 거예요. 그 감언이설로 저를 속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박대웅 목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들러리 서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상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준비성과 신실성의 주제를 계속해서 지금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시간에 비추어서 그 준비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10명의 처녀가요 모두가 똑같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밖에 없냐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를 동반해가지고 신랑 집까지 행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에는 사실 평소보다 많은 기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의 집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고 신랑의 집에 가가지고 횃불로 춤을 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들러리로 서는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신랑이 빨리 왔어야 되는데 왔어야 될 신랑이 아직 오지 않는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5절에 읽었지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누가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든 잤다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도착한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 위해서 처녀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등을 준비했어요. 뒤에 있는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행렬을 밝히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횃불이 꺼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름이 부족한 처녀들이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름을 나눠주면 자신들의 등도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식 자체가 망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나눠주지 않고 너희들이 기름을 사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밤늦게 신랑이 왔는데 밤늦게 기름을 파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GS25가 있나요? 그 시절에 기름을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기름을 겨우겨우 사가지고 왔더니 이제 이미 잔치의 문은 굳게 닫혀버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빌릴 수 없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빌릴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빌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소유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 그리고 믿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다섯 처녀를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결혼잔치에 신랑과 같이 가기 위해서 그들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들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기름을 사러 갔던 어리석은 처녀들이 마침내 도달했지만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거절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기꺼이 신부가 친한 친구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친구가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들러리 서달라고 해서 들러리를 섰는데, 등도 준비했는데, 근데 결혼식에는 참석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는 늦게 온 신랑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야, 신랑이 조금만 빨리 왔으면 준비되어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녀들의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들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들러리로 초대받은 그녀들은 신부와 밀접한 관계였지만 결국 들려오는 말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였습니다. 이 말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님과 참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는가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은 두 유형의 사람들을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두 유형의 사람들을 가르는 기준점이 되느냐? 제자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고 성도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깨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기준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어디 있을까라고 해서 본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두 번째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과 동일한 명령인 깨어있으라, 이 명령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8절에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일반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가리켜서 우리 혹은 너희라고 말하고 있고, 성도가 아닌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이들, 3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 6절에 보니까 혹은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도는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낮에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도는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로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성도가 아닌 자들은 자는 자, 취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밤에 자고 밤에 취한다라고 7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속한 자들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는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는 빛과 사귐이 있는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초대받았으나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여인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 밖에 있는 어둠과 밤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는 자들 혹은 취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분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밤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의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풍조 속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자는 자와 취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빛에 속한 자, 낮의 아들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밤에 속한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말씀 안에서 나도 모르는 찔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고 살았던,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던 그런 인생인데, 나도 모르게 말씀에 찔림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많은 제자가 일어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찔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그들 안에서 한탄과 찔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메 나는 저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것이 자꾸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의 양심의 찔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이 하나씩 하나씩 발견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냥 내가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 안에서 그럴 수 없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대낮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과 항상 사귐을 갖는 성도는 낮의 아들로서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과거에 속해 있는 나의 상태가 예전에는 너무 좋았던 그것들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말씀을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은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으로 내일 주님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다 펑펑 쓰고 살자, 이게 깨어있는 삶이 아닙니다. 또 항상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만 갖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일 뿐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또 뭐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잠들게 하는 방해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졸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지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메시지를 듣는데 졸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깨어있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간단한 애들이지만 술 취함, 방탕함과 같은 죄의 유혹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영적인 흐름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생활의 염려가 끊이지가 않아요. 수고와 슬픔이 나에게는 늘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속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땅이 내가 속한 유일한 곳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보다
보이는 이 땅의 복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뭐 선택할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 보이는 이 땅의 복, 뭐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두 개 다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했잖아요. 그거는 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했는데 그 엄마 아빠 다 좋아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내가 속한 유일한 곳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복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살 만한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인 성도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박국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저에 그것이 딱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깔려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절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시지 않습니다. 더 풍성하고 은밀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악을 멀리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도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깨어 있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호신경과 투구라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신경은 뭐냐면 가슴 심장을 가리는 방어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지키는 방어구죠. 우리가 손이 하나 잘려도 다리가 하나 잘려도 살 수 있지만 심장이 찔리거나 머리가 부서지면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생명을 지키는 근원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둔해져서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아주는 필수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신이 버릴 것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전 것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것, 지금까지 내가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가 그 자리를 채워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로 우리 삶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을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업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더 뭔가를 더 해야 된다, 뭔가 더 보이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많이 준비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유익한 삶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생생하고 피부에 와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던 시절에 제 머릿속에 늘 있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밖에 나가서 알바를 해도 이거보다는 많이 버는데 피부에 와닿으니까요.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까 내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겁니다. 내가 이걸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늘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한 대 맞고 돌아왔지만 맞지 않고 돌아오는 방법은 뭐냐?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종말의 때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믿음은 말씀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현장 안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은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